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런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시고, 뭘 많이 소유한 게 아닌데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대로 응답받고 살면 된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인은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면 될까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욕심 부리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까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데 이미 예비하신 것을 두시고 우리가 응답받게 하시며, 때론 우리 인생에 큰 위기 오면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부족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인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뭔지가 이해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성도, 욕심내지 아니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 끝까지 가라고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가병 318명을 먹일 만큼 큰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복을 받고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달라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거부가 되게 하고 동서남북 다 봐라 내가 다 주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총리가 되게 하고 왕이 되게 하고 부를 누리게 하는 내용도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누구는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고, 아니 어떤 누구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어디선가에는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을 알라고 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100배의 축복, 은과 금을 누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더 받을 것이 없는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무럭무럭 커나가고 성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이 구원의 사명, 전도 선교의 사명을 누리기 위하여 복의 복을 받는 예전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명의 발견과 진정한 성공.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금이 필요 없는 인생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명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론입니다. 불신자는 인생 목표가 성공입니다. 인생 목표가 돈입니다. 인생 목표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얻고 많이 쓰고 많이 누리고 죽기 전날까지 마음껏 쓰다가 가는 게 이 땅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문제는 뭐냐? 성경은 증가합니다. 불신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성공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 주님은 이 땅에 다 다녀보셨습니다. 모든 성과 모든 촌 다 다녔습니다. 주님 결론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정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영적 사단의 역사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로 먹여줘야 할 만큼 먹을 것도 없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무너지고 실패한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왔다고 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증가합니다. 이 땅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질문할, 목사님,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도 안 믿는데요, 나보다 잘 삽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성공이 지향이 될 것입니다. 성공도 아니지만 그 성공이 그 인생의 지향이 되어질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은 부자 청년의 내용입니다. 주님이 너 진짜 응답받고 싶냐? 네 남은 거 다 나눠주고 나 따라서 나와 함께 가자. 저같이 가진 것도 없고 못 배운 사람은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나자로 같은 사람은 따라가기가 쉬울 것 같아요.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 이 청년이 돈이 많은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결국 근심하고 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내 인생이 잘 되고 돈이 많아. 그런데 교회 보고 기독교인 보니까 미련 맞아 보여. 저 재벌들이 여러 번 보면 얼마나 웃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복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런 기도도 안 하는데 복이 많은데. 미안합니다만 그분들에게는 어쩌면 그 복이 진정한 복도 아닐 뿐더러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날 이유가 없는 재앙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이 가난한 자, 무너진 자, 실패한 자, 과부, 고아였어요. 그런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 부가, 그 명예가 교만하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무슨 예수, 무슨 교회, 무슨 복음, 이렇게 결국 본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지향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혹시 성공했습니까? 성공 이후에 실패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부자 노인 이야기입니다. 돈이 많이 있습니다. 옷 바꿔 입으면서 옷 입고 연락하고 친구 모아서 잔치하고 목표는 하나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마지막 날까지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몸에 두르고 재밌게 살고 잔치하다가 인생 마감한다. 그게 그 불신자, 지금 불신자들의 모든 소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는 거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가 하면 불족 있는 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좀 못 먹고 못 입고 거지같이 있을지언정
구원받은 저 나사로가 나은데 그 응답 못 받고 영원한 불족 가서 입에 혀에 물 한 모금 찍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너무나 성공한 것 같은데,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인생이 죽음 이후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는 성공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 먼저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인생의 성공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분들은 원죄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지음받았어요. 절대 침팬지 원숭이는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절대 동물은 영적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숭이 진화해서 사람 됐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영적 행위를 했음이 동굴 벽 하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존재는 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성경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만날 때 이 땅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축복된 존재, 복을 누리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 죄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에 얘기합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었고 인간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이전에, 돈 벌기 이전에 이 운명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대학 가기 전에 이 재앙된 원죄 문제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장차 우리 위하여 손과 발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 나를 자꾸 재앙에 빠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우상에 빠지게 하고 내 재물을 우상에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무너지는 축복이 아닌,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참다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공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성공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왜 어떻게 성공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성도는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1편 3절 내용 나오죠. 세상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 따라다닙니다. 사람 만납니다. 사람 말을 듣습니다. 그래야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맥 쌓은 것만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만남은 죄인의 만남, 악인의 만남, 오만한 자의 만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찾아갔을까요? 내가 악인 찾아갔을까요? 나는 최고로 좋은 만남을 만났다는데 그 만남은 나를 죄악과 오만함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그런데 매어 다니면 그 결과가 뭔지 압니까? 열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내 열매는 겨와 같이, 쭉정이 같이 된 겁니다. 바람 부는데 하나 남는 게 없어. 인생 나중에 가보니까
남는 게 없어. 다 날아가 버린 이런 어려운 인생이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누가 나오게 되어지냐? 사람을 따라다닌 게 아니고, 사람 많은 인맥 쌓은 게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정보 얻은 게 아니고, 사람의 배경된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웠어요. 주야로 묵상한 자라고 합니다. 뭘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최선 다한 것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나게 한 발짝 나간 것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즐거워요. 그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인생이 심겨지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된다는 겁니다.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나무가 세워진 거예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더 놀라운 것은 시절을 따라 과실과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때를 따라서 열매와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이런 인생. 사람이, 성도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예배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축복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막 경쟁하고 싸우고, 세상의 부는 막 경쟁하고 싸우고, 뭐 서로 막 갈등하고, 막 법정까지 가야 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고, 막 전쟁하고 모함하고 빼앗고 음해하고 경쟁자를 막 없애고 내 것만 채우고, 결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같이. 그런데 주님 주신 복은요, 성도를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성공 이유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 때문에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이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 만난 거 감사해요. 주님이 날마다 인도하시고 인도하는 거 우리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저 다니엘에게는, 저 요셉에게는 한 시대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저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남아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노아는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 왜 이 부를 누리고 있고, 내가 이때까지 응답받고 살아왔는지. 어느 순간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노아는 모든 해답이 다 난 겁니다. 하나님, 이겁니까? 이 방주운동 이겁니까? 이 전도선교운동 이겁니까? 여기에 올인하고 응답받고 나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냥 거저왔고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지만, 여러분이 남은 사명과 여러분 가문의 사명과 이 교회 사명 때문에 성도 여러분, 복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왕입니다. 은금이 넘치는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여호와께 또 얘기합니다. 주의 종의 복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뭔 욕심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윗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전 건축해야 돼. 너는 내 나라를 세워야 돼. 네 가문이 나를 섬겨야 돼. 나를 온 땅에 알려야 돼. 이 사명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가문이, 내 인생이 그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주의 종의 복의 집에 복을 영원히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이 교회가 전도운동, 선교운동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과 현장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더욱더 응답받고 승리하고, 여러분 산업이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오늘 설교 들었습니다. 나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산업하게 하시고, 이 산업 통하여 많은 성도가 힘을 얻고 많은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 사명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인생 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응답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위기가 크게 왔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줘야 된다라고 판단할 만큼 경기는 어렵고 힘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까지 지금 난 상태입니다. 이게 오늘 내일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증거를 보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의 흉년 드는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증거 보이기 위하여 요셉의 손에 복을 주셔서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하고 응답받게 하고 감옥에서는 간수장이 보게 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는 보디발 장군이 보게 하고 바로 왕궁에서는 바로 왕이 봐서 알 만큼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 많은 사람이 인본주의 쓰고 노력하고 최선 다하는데 안 되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 만난 자의 증거가 온 땅에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거 그거 믿어도 된대 하던 입들이 싹 다물어지고 저 장기훈 씨 인생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운 것 같고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인맥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저 사람 저 응답받는 건 진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이 땅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바벨탑 쌓고 왔는데 남은 거라고는 위기밖에 안 남고 전쟁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나와야 돼요. 누가 나오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보일 자. 저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잘못된 우상을 버리게 하고 전쟁을 멈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이 땅을 복받게 하는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문이 이 땅에 증인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는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참 성공을 위하여 세 가지를 마음에 둬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들도 함께해서 힘을 모아 잡았습니다. 이게 안 잡혀지는 거예요. 이게 경제 위기가 온 거죠. 그런데 예수가 온 겁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 경제 위기 때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으로. 그래도 베드로가 믿음이 있죠. 보통 사람은 많이 예수 할 건데 내가 지금 미치겠구만 할 건데 배에서 예수님 말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금을 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기 어부 아닙니까? 목수고.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나 목수고 친구들 다 이 바닥에서는 잔뼈 굵습니다. 안 될 거예요. 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 못 잡아야 돼요. 그때였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거예요. 놀랬죠. 이 정도면 우리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게 아닙니까? 기독교인이 인생 안 되다가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았더니 막 산업이 잘 돼서 막 뭐가 터질 만큼 막 금은 보화가 오게 되어지고, 여기까지가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거 다음에 축복을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날 떠나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리라.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배와 금을 잡은 고기 다 버려두고 예수를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원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하고 헌금 많이 냈더니 복 되게 많이 받아서 막 산업이 잘 되고 막 축복받고, 그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주님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 듣는 순간 자기가 일평생 얻었던 배, 금을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곡이 얼마나 값진 겁니까?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확립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예수가 확립되어야 돼요. 그 말씀에 들어가야 돼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나쁜 뜻은 아닙니다. 좋은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주는 좋은 선생님, 라비와 같은 분이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 좋은 분, 나 위해서 죽어주신 분, 믿으면 복 받고, 글쎄 나중에 천국도 가게 도와준다라고 하고, 열심히 하면 복 많이 준다는 이런 세상 종교 같은, 혹시 이런 분 아닙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안다면, 종교의 하나로 안다면, 복 받게 해주는 분으로 안다면 우리 인생에 응답은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바뀐 겁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아닌 주인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머뭇댈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 배경에는 주님, 우리는 원죄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앙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돼서 영원히 재앙과 저주에 실패했던 인생이었고, 어느 누구도 여기서 못 나올 때 하나님의 약속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언되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며 대제사장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참선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듣고 예수님 표현이 중요하겠죠. 그래 맞췄어, 좀 안다 해도 감사할 것인데, 표현상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담겨져야 돼요. 사업 이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내 인생에 발견돼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향하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10절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다른 표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이상의 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뭔 또 복을 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그렇고, 돈 좀 주세요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눈물 나겠습니까? 속을프고, 난 너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 다 쏟고 생명 줬는데 너희는 나로 만족이 안 돼? 나 부족해? 예수님은 됐고 복 좀 이래 해야 돼? 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았는데 복을 받아야 할 이유,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사명 감당 때문에 만대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
나,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증인돼야 됩니다. 증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의 가정이, 종의 집이 복을 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린 종교같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촛불 켜놓고 소원 성취하고 막 돈 달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미 모든 걸 다 받은, 축복받은 생명력 있는 복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같이, 모세같이,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기 위하여 등불을 켜면은 땅 안에 두지 않습니다. 위에 둡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높이 쓰임받고 많은 사람을 영향력 끼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산업이 복의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위한 오직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거 가능합니까? 배도 그물도 고기도 일평생 이거 하나 바라보고 왔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아내도 있습니다. 장모도 있습니다. 이것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결단입니까?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 중요한 결단. 제가 알기에 예전께 분들은 1번과 2번은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말이 뭔지 압니다. 적어도 예전께 분들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 내 사명 뭔지 압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압니다. 이 문제는 세 번째예요. 이게 약해.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다면, 진정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다면, 여러분 인생에 결단하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당장 다 직장 그만두고 신학대학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바꾸세요. 내가 사는 이유, 내 자녀를 양육하는 이유, 내가 건강한 이유, 내가 성공하는 이유, 내가 산업하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베드로는요, 순간 결단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주의 일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되어져요. 바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성공 안 했는데요,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구상에 62억의 인구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그 중에 몇 명이 주일날 예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운데 몇 명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몇 명이 내가 사는 이유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 감당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담을까요? 1%?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1% 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확립되어지고, 내가 받은 구원이 확립되어지고,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고, 내가 여기서 말씀을 받고 아멘 할 수 있다. 오늘 이 설교가, 이 목사의 설교가 이해되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진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복의 복을 받은 분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주를 그리스도로 신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멘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늘 마음에 드세요. 하나님, 나 이미 너무 성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마음에 두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일꾼들 인생 보면은 팔려간 인생, 노예된 인생, 잡혀간 인생, 감옥 가고 사자굴 가고 홍해 통과하고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분들 그때 하나님 내 인생 좀 잘 해주시고 나 좀 보호해 주시고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왜냐?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성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분은 왕의 공문이었습니다. 술 맡은
문화체육부 장관 정도였습니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성공 못했다고 슬퍼하지도 않고, 성공했다고 그거 붙잡고 나가지도 않고, 성공하려고 애쓰지도 않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뭐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도 성공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 하나님, 나 너무 큰 복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기에도 연연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저는 잘 발휘요 안 했습니까? 높은 산으로 가라고 안 했습니까? 내가 남겨진 사명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축복받게 하시고, 내 건강이 축복받게 하시고, 내 자녀가 축복받게 하시고, 내 산업이 축복받아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게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세 가지는 꼭 현장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업의 현장입니다. 산업, 기업, 직업, 학업 다 업이죠.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시거든. 보통 사람들은 직장에서 막 이 말 저 말 합니다. 막 사장님도 막 말하고 약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같이 생각하십시오. 하고, 하나님, 이곳은 내가 돈을 벌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참 이런 때에 사업해서 경영하고 직원들 채용해서 월급 주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도와주세요. 특히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산업이 더욱더 부흥할 수 있게 우린 산업에서 꼭 승리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산업. 두 번째입니다. 가정 현장에 꼭 승리하십시오. 내가 천하 없는 전도 선교를 많이 하고 다녀도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인생이 안 되어진다, 그게 어떻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어느 것보다 기도해. 하나님, 우리 가정은 증거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다운 성공 누리게 하시고, 내 가정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기도는 반드시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교회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전도가 되어지고 연약한 분들도 많이 옵니다. 이 교회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앞서서 내 가문이 이 교회에서 한 분야를 책임지게 하시고, 내 손의 기술이 이 교회를 더욱더 발전하여 전도 선교로 응답받게 하시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온 게 이 시대가 된 거예요. 많은 성도가 기도합니다. 내 배, 내 그물, 내 고기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성공 이후에 있는 거였어요. 어쩌면 그런 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신 맞는지, 진정 내가 사명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진정 나는 예수로 오직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것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전도 선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산업이 영원한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가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